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오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인하여 찬양하는 이 하루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36장 전체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긴 본문인데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만과 로단이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론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단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을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에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저희가 오늘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희는 어제 본문에 야곱의 족보 그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삭이 그의 나이 180세에 죽고 야곱과 에서가 그를 장사하는 것으로 기록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아주 긴 본문으로 그 에서의 족보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을 가운데 두고 야곱의 족보와 지금 오늘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전체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 이어지는가에 대하여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언약의 믿음의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통하여 전체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특별히 이 언약을 잊지 못하는 에서의 족보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읽는데도 벌써 긴 시간이 들었는데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특별히 이 기록하려면 그 당시는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집중된 이야기들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이 글을 적었다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 말하는 것은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며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결국 이것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민족이다. 결국 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구약을 통하여 전체 우리가 구속사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결국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죠. 오늘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전체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 우리 톨레도시라고 원어로 부르는데 이 톨레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여러 족보가 등장했습니다. 아담의 톨레도, 노아의 톨레도, 셈과 데라의 톨레도시 나왔죠. 특별하게 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잊지 못하는 이스마엘과 오늘 이 에돔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에 한해서 이 에돔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2절부터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통해 얻은 자녀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서의 아내는 3명이었죠.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마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족보는 에서가 한편으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서와 야곱이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6절에서 에서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또한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보면 야곱과 에서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이렇게 나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고, 또 롯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는 두 사람의 길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것을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창세기의 지금 저자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지금 에서는 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두 길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에서의 자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이미 그 톨레돗을 언급했는데 다시 그 톨레돗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은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와 바스맛의 아들 루엘을 다시 기록하고 그 후손인 11절과 13절에서 각각 그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대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대만은 이후 에돔의 중요한 도시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전에 욥기를 묵상했는데 거기 보면 친구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대만이 이 11절에 이 대만입니다. 그리고 그나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니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니스 사람 하면 우리가 유명한 갈렙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 그나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는 보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이 창세기를 쓸 때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원수된 그 아말렉,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는 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신 이 아말렉의 조상이 바로 에서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또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이 주변국과의 관계가 이 조상들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 주변 이방 나라들의 모습을 그들이 이 족보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에서 자손의 15절에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15절은 자손 중에서 족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족장이라는 것은 즉 하나의 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부족이 되려면 인원이 적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들이 모두 족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서 30절까지는 보면 19절까지 그 에서의 후손을 기록해왔다면 그 후손이 앞서 9절에 보면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 세일 자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에서 후손이 정착하기 전부터 그 땅에 살아가던 세일산에 거주했던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세일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족장이 되었고 그들의 후손도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착민, 원래부터 살고 있던 세일의 자손들도 그들이 족보를 형성할 만큼 그 민족을 형성한 것이죠.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는 특별히 그 이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왕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32절은 에돔 왕,
그러니까 말레크가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왕은 족장과 구별되는 국가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그 왕정이 출발했다, 한 나라의 형태를 이루어 출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에서 43절까지는 보면 40절 이하에서 다시 에돔 족장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왕정에서 부족 국가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에돔의 그 행정 구역들을 반영하여서 그 에돔 그 왕정 안에 있는 그 지방의 행정들을 에돔 그 족장들을 기록하며 반영해서 서술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서의 긴 족보를 묵상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죠. 또한 그러나 오늘 기록한 이 긴 글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를 창세기는 또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또한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속사 무엇입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족보를 통하여 우리 아직 우리의 믿음의 가족으로 들어오지 못한, 아직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날을 꿈꾸며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기록하고 있지만, 그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그 길에서 멀어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이스마엘과 에서를 향하여 그 민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한 세 사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믿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1차 문제 송상일 항옥본 집사님 감사헌금 죄 있는 저를 위해 명예를 버리고 수치를 감당하신 주님의 감사합니다. 신건수 안수 집사님 가정 건축원금 신건수 안수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게 하신 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의 사명, 하나님 우리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그 마음 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귀한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가정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식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